네, 우리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4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14편 말씀 우리가 방금 한번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출애굽의 감동, 마음의 감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몇 절만 다시 한번 보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기 바다가 무엇을 말할까요? 홍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을 이야기해요. 요단은 물러갔다는 것은 요단강이 물러갔던,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은 산들은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 말씀은요,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는 무슨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은요, 기적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이런 기적들의 장면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하게 되지요. 기적.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기적이 적혀 있고 기적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기적들은 마치 어떤 기적 같냐면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적이지. 나는 목사님 이런 거는 저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는 기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나에게는 기적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하는 일도 뭐 안 되는 것 같고 우울한 일들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아픔이 많이 있고 투병이 있고 뭐 관계가 안 좋고 그런 일들을 계속 나열하다 보면은요, 이런 기적들, 출애굽의 기적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적의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왕왕 보고는 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들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옛날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에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들 모두가 아마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고민을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 조금 도와주시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기적 좀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그 작은 기적들, 하나님 별거 아니잖아요.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인내만에 그런 논쟁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투병 중인 환자들 번쩍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그만 기적만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면 먼저 예배당에 나올 것 같은데요 라는 아마 그런 소망들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고민들이 지금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데 기적만큼 효과적인 거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우리 주차장에서 제가 100원짜리 한 장 주었다고, 하나 주었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책상 위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실물을 몇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나 이거 주셨다가 딱 보라고, 여기 이제 타이어 자국도 있고 내가 주운 거 맞다고 보여주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부자 되시라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라고, 고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막 농담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정말 기적 하나 보여주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 별거 아닌 기적 같은데, 야, 하나님 그런단 말이죠. 이 기적만큼 효과적인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작은 기적들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손자 손녀들이 취업 잘 되는 거, 뭐 좋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사업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 병에 걸렸어도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는 게 우리한테는 클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하나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되면은, 기적처럼 되면은 전도가 잘 될까요? 복음이 막 쫙쫙 퍼져나갈까요? 이 성전이 차고 넘칠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14편 말씀을, 이 기적, 출애굽 기적, 야, 하나님 놀랍다,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이거를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200만 명 그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했어요? 이 사람들 출애굽하면서 기가 막히게 우상 숭배한다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말씀이 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들 다 배신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라면은 그 기적들의 현장에서 무서워서 막 덜덜덜덜 떨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이 신기해요.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신하더라고요. 그게 더 신기해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더라.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배신할 수 있나? 원망하며 살 수 있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기적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3번이나 유혹하고 시험을 할 때에도 마귀의 유혹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 눈앞에서 기적을 펼쳐봐라. 예수 당신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종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냐? 아니죠. 기적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구원받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 생각이 굉장히 얕은 생각이에요.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 마음의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창자국을 만져보면은 내가 그때 믿겠노라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적을 안 봐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으면 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누군 줄 아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안 봤어요. 근데 그것을 안 봤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기적 됐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기적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기적 안 보여줘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입 싹 닫고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지금은 매일매일 매순간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이에요. 저는 최근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살면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도원 선교에서도 이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목욕 봉사를 가시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이라든가 요양병원 거기 가서 몸을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씻겨 드리고 하는 그 사역을 좀 하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 사역을 하는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 거기더라고요.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 어르신이 병실에 들어와요. 한 두세 분이 같이 한 병실에 있어요. 그래서 두세 분이 같이 병실에 있는데 그 병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다음날, 어떤 분들은 2, 3일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뒤에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분은 숨을 헐떡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호사가 막 병간호를 열심히 해요. 병간호 하다가 컨디션이 좀 좋아지실 때에 웃자고 그 병동에 계신 어르신에게 물어본답니다. 어르신, 소원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소원,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대요. 그분에게 기적은 뭘 것 같아요? 하루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하루 더 살아요? 이틀 더 살아요? 더 살아요. 훨씬 더.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삶은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누리고 계시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셨어요. 병원에 가서 그분을 신방하면서 기도해요. 성도님,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제 소망이 있다면 두 다리로 하루만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1시간만 휠체어를 벗어놓고 내 다리로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걷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요, 걸어가는 그 삶은요,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삶 같지요. 그분들에게 우리의 삶은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해서 그걸 기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내게 주신 이 삶이, 이 호흡이, 밥 먹는 것이 기적이었구나. 이 기적을 누리던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14편 오늘 10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짜로 큰 기적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2절 말씀. 다른 어떤 기적도 사실 필요 없더라고요.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크신 기적이거든요. 2절 말씀 한번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게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기적이에요. 이게 왜 기적일까?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토를 가지고 뭘 하냐면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2절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저를 주관해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과 같은 기적과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은 일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기적이 일상이 된다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기는 하냐? 당연히 아멘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이제 몸에 하자가 좀 있어요. 몸이 아픈 데가 좀 있는데,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3번이나 받았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 건강합니다. 근데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친구가 문병을 와요. 교회 친구가 아니라 세상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막 세상 친구가 제가 병동에 누워 있을 때 몸을 고동하지 못할 때 그래도 감사하게 문병을 와 줘요. 친구들은요, 문병 와서 짓궂어요. 괜찮냐, 아프냐, 힘내라, 막 그런 말이 아니라 어이 너 이놈의 자식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러면서 일부러 막 툭툭툭 찌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막 까불까불 막 돌아다녀요. 야 이거 맛있다, 마셔봐라. 예, 근데 그 친구들 모습 보면 막 야 너 가만히 있으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문병 와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닐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교회 나와라. 야, 교회 나와야 된다. 야,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냐? 야, 너 그래도 집사 직분도 받았지 않냐? 하나님이 나한테 집사 주면 내가 집사 된다고 내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부러우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허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넌 이렇게 허리가 좋지 않냐? 너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고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진짜 너의 허리가 그렇게 부럽더라 이야기해요. 내가 너 같은 허리 갖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사역할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로렌스 수사라는데, 이 사람이 책도 쓰시고 좀 유명한 분이세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수도원에 가셔서 사역을 해요. 평생토록 수도원 가서 수도사들을 밥을 만들어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불쌍하다라고 해요. 전쟁터에서 다리를 다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식당 같은 그런 곳에 가서 허드렛 일만 하니까. 근데 그분은 로렌스 수도사라는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눈을 뜨시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책을 쓰셔요. 그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꼭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어서 요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한숨 자고 일어날 때는 왕이 된 것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 줍는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라고 이런 짧은 글들을 적어놓은 묵상집이 있어요. 이 로렌스 수사가 쓴 글에는 보면은요, 하나같이 매일 매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막 글로 적으시더라고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보다도 너는 너무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시편 114편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적들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곱씹어 보십시오.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기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은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구합니다만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을 느끼고자 합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기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기적 속에서도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